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구원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군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사라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니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리.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지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이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홍부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를 영웅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운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만한 힘을 기습하고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사라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소서.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고 같이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가까이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365일 예배와 기도회로 저희들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시간 또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거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에는 잘 믿었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저희도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내 뜻대로 마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나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우리는 예수 편에서 하나님 편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주의 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주님말이 입혀 주시기를 원하며 성령의 불로 입술을 찢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 가운데 인도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5절부터 보니까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라.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발을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오늘도 보면은 이 압살롬이 누굽니까? 바로 이 다윗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지금 나서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켜서 왕권을 지금 뺏겠다고 하는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예전에 제가 노예 이제 섬기고 있을 때 저희 노예 어느 목사님이 이제 연세가 있으셔갖고 이제 후임으로 물러나시고 이제 원로 목사가 되시고 이제 새로운 목사님을 이제 모시려고 교회에서 이제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고를 해갖고 어느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갖다가 이제는 이제 합격시키셔서 그래서 이제 이제 교회 후임으로 담임 목회로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그 목사님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대한민국에 아주 그냥 잘 나가는 유명한 목사님의 조카 사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와서 그래도 목회 잘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목회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는데 보니까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뭔지 몰라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먼저 원로 목사님께서 해오셨지만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많이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까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려서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 이거 어떻게 좀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한다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그것을 갖다가 터뜨려버린 거예요. 터뜨려갖고 아주 교회가 발칵 뒤집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또 교회만 발칵 뒤집혔습니까? 노예까지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노예에서 그 문제 갖고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주의를 주고 담임 목사님한테 주의를 주고 이제 했지만은 이 목사님은 자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게 살겠다고 그렇게까지 됐는데 나중에는 어떤 모습이 생겼냐면은 나중에는 교인들을 갖다가 그 교회가 그래도 한 700~800명 모이는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목사가 그래도 유능한 목사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가 교인들을 갖다가 그 사이에 충동을 시킨 거예요. 충동을 시켜갖고 해갖고 나중에
그 목사님 이렇게 노예에서 이제 어떤 제재를 주려고 했더니 교인들을 갖다가 한 200여 명을 갖다가 이끌고 그 가까운 곳으로 이전했어요. 그런데 가까운 곳으로 이전했는데 그 또 가까운 곳에 또 어떤 교회가 있었냐면 우리 노예에 그래도 한 200~300명 출석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10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 교회를 또 세운 거예요. 그러니 그것 때문에 또 200~300명 되는 그 교회 목사님이 화가 나니까 그거 갖고 노예에다가 또 총회에다가 항의도 하고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목사님도 결국은 노예에서 결국은 교단에서까지 총회에서까지 결국은 나중에는 결국은 떠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뭐 내쫓았던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결국은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자기 그러니까 그 외삼촌이겠죠. 그 처외삼촌이겠죠. 그 교회 가지도 못하고 결국은 그렇게 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또 이 세상에 보면은 그 어느 대기업이에요. 보니까 대기업인데 그 아버지가 회장이고 그리고 이제 딸이 그 뭐 본부장이고 그리고 이제 아들이 뭐 사장이고 하는데 이 아들이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이 회사를 갖다가 자기가 먹으려고 자기가 주권을 잡으려고 해갖고 이제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또 갈등이 돼갖고 그 법원의 그 재판에까지 들어가고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그 법원에서 그 아버지하고 자기 딸을 그 편을 들어주게 됐다고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혼탁합니다. 이 다윗도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여호수아 5장 13절 1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14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참으로 너무나 암담했습니다. 지금 앞에는 웅장한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을 바라보는 이 여호수아의 마음은 참으로 정말 참담하기 그지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여호수아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에 앞에 건장한 한 장군이 칼을 빼어들고 마주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놀라서 그를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너는 누구냐 하고 말합니다. 보니까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아무 대답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물어봅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적 편이냐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군이 말합니다. 나는 주님 편이다. 주님의 군대 장관이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여호수아는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7장에 있는 말씀은 다윗이 인생의 막다른 길목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버리게 됐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그런 위험에 도달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략으로 다윗의 목숨을 조여오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장에서 여기에 보니까 중요한 두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후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몇 사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아히도벨은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 편에 서갖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후세는 다윗 편에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인생의 막다른 길목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 인생의 우리가 막다른 길목에서 우리는 누구 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편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 편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을 따라간다고 해도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끝까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날마다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아히도벨은 후세와 함께 원래 다윗의 참모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아히도벨은 압살롬 편에 서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는 다윗을 도와서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는 데 1등 공신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배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루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같이 합력하고 수고했는데 결국에는 어떡합니까? 버리고 외면하고 결국은 자기 길을 갔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좋아서 따라갔다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하고 11절에 보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삶입니까? 아닌 줄 믿습니다.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으로 생각하시면서 믿음 생활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히도벨은 압살롬을 위해서 이 다윗 왕의 그 후궁과 동침하게 함으로써 다윗의 왕권에 치명타를 가하는 계략을 꾸민 자였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0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21절에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22절에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합니까? 이것은 부끄러운 짓 아닙니까? 하나님 보셨을 때 얼마나 정말 창피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을 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불신앙의 행동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떠나지 않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레위기 20장 1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와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와 아내와 동침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하체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둘 다 반드시 죽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피가 자기들한테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벌하십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아히도벨은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에게 뭐라고 했냐면 다윗을 공격하자고 제안합니다.
사무엘하 17장 우리가 읽었던 17장 1절부터 보니까 아히도벨이 그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2절에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또 3절에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다 하니 4절에 보니까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아히도벨이 지금 압살롬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에게 12,000명을 택해 주시면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온하게 자고 있는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해서 그들을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는 모든 백성이 도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이지 않고 다윗 왕만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압살롬한테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됩니다 하는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모든 백성이 평안할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그것을 갖고 압살롬과 그 따르는 무리들이 뭐라고 합니까?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말을 옳게 여겼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12,000명을 동원해서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피난 중인 다윗에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치명적인 일이 되고 마는 겁니다. 모든 장로들도 이를 찬성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기 2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의 계획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서도, 서로 합력하는 가운데서도 뜻이 맞지 않더라 그래도 우리가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 감싸주면서 해야 될 때 모든 것이 은혜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거 갖고 서로가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러면 결국은 문제만 터지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그 전도사를 섬기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그때 이제 교회가 부흥이 돼갖고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그 교회 그때 있던 안수 집사가 이제 건축업자였어요. 그래갖고 이제 교회를 건축한 거예요. 교회를 건축했는데 건축하다 보니까 교회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수 집사가 어떻게 했냐면은 돈이 없다고 그 공사를 갖다가 중단하고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허가는 내갖고 공사 지었는데 준공도 못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건물이 준공이 안 나니까 보기가 아주 흉해요. 아주 그냥 삐딱삐딱하고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전기도 마음대로 못 쓰잖아요. 그 허가만 났으니까, 준공 안 났으니까. 그러니까 옆에 건물도 그때 아마 샀던가 본데 그 옆에 건물에서 주택에서 해갖고 전기를 끌어서 쓰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안수 집사가 돈이 없다고 그걸 말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이 안수 집사한테 꼼짝도 못하고 그냥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이제 주일학교 전도사로 이제 갔었는데 그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이제 해갖고 이제 저희가 이 창피한 얘기지만 저희 그 아버지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아버지 그 친구분 중에 그 장사꾼이 있어요. 사기꾼 장사꾼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땅, 옛날에 보면은 그 땅들이 있잖아요. 일본 명의로 돼 있었잖아요. 일본 개명하라고 그래갖고 그 땅을 갖다가 이제 전 시대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 후손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이제 찾아주면서 나눠 먹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해갖고 이제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친구한테 그것을 이제 부탁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 찾아주려고 했는데 이제 보니까 이제 땅 주인을 찾아갖고 이제 몇 번 이제 섭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찾아갔더니 교회에서 온 걸 알고 그걸 갖다가 이제 비싸게 요구하는 거예요. 땅을 갖다가. 이제 한 300평 되는데, 거기에 이제 한 30평이 땅 주인을 못 찾아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있었죠. 이 안수 집사는. 그런데 그걸 해갖고 이제 뭔가 했던 것 같아요.
뒤늦게 생각해 보니까.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온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해서 그걸 살려고 한다고 그랬는데도 안 믿어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이제 계속 이제 그 조율하다가 나중에는 불러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목사님하고 그 안수 집사하고 같이 온 거예요. 거기에 와갖고 뒷북치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비싸게 우리는 조금이라도 깎아서라도 하려고 했는데 조금 비싸게 해갖고 결국은 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를 갖다가 이제 재직회를 해갖고 그 교회를 이제 건축하기도 했었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아버지 친구 그 사기꾼한테는 아버지가 그때 욕 많이 먹었어요. 저도 그때 아버지한테 그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우리는 뒤로 빠지자고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생긴 거야. 아들이 전도사도 있으니까 괜히 괜히 또 밑보여 갖고 쫓겨날까 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망신당했지만 나중에 그 교회에서 건축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근데 건축할 때 그 재직회를 했었어요. 그 재직회를 할 때 이 안수 집사는 또 자기가 그 교회를 갖다가 건축하려고 자기가 하려고 했는데 재직회에서 이제 뭐 안수 집사라든지 재직들이 반대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공사해갖고 또 날린 공사하면 또 어떡할 거냐? 돈만 띄워먹고 결국은 날라버릴 거 아니냐? 해갖고 반대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 교회에서 잘하는 그때 장로님이 이제 건축 회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장로님이 그 교회 건축을 많이 하고 잘했다고 그래갖고 그분한테 부탁해갖고 이제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이제 건축하게 됐는데 그 안수 집사가 그때 이제 좀 삐졌어요. 시험 들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라 그러냐면 이거 당장 나한테 안 하면 내가 교회에 우리 식구들 그때 이 안수 집사 그 식구들이 어머니서부터 또 고모님서부터 뭐 해갖고 그 가족만 해도 한 20-30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한테 안 떨어지니까 화가 나니까 내가 우리 식구들 전부 나가고 데리고 나가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그 식구들이 다 나가버렸어 결국은. 참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게 안수 집사 개인의 교회입니까? 안수 집사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교인들을 갖다가 오냐오냐 하다 보니까 헌금 많이 한 사람들은 죄송해요 목사님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헌금 많이 하고 그러면 그냥 오냐오냐 하고 그렇지 헌금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안수 집사한테 결국은 끌려가는 꼴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흔들고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은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나가서 잘 됩니까? 잘된 꼴을 못 봤어요,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부끄러운 자가 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후세에게도 제안을 하자고 합니다. 후세는 다윗을 구하려고 온건한 계획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7장 5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세는 압살롬이 온 군대를 모으고 서서히 침략하자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에 보니까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려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후세의 계략이 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후세가 잘나고 똑똑해서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자기 목에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이 말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후세의 반대 주장으로 그 계획이 이 아히도벨의 계획이 묵살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내가 계획 세웠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면은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직장 퇴사하고 또 그 전부터 이제 장교양 사역을 했었지만 저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지금까지 부모님을 모시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왔다 보니까 그래도 어르신들을 모시고 공경하는 거는 그래도 좀 하지 않을까 해갖고 이 사역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좀 많은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이렇게 지치다 보니까 이제는 좀 자꾸 지쳐가는 그럴 때가 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우리가 어르신들을 모시고 같이 생활하면서 저들이 천국으로 안내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오래전에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어리석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멘.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당신을 따르던 다윗 왕을 따르던 이 아히도벨도 있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아히도벨과 후세 두 사람의 재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재능이 어디에 사용되어졌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불신앙의 압살롬 편에 서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후세는 신앙의 사람 다윗의 편에 서서 살았던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그 두 사람의 결과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에는 이 아히도벨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7편 11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13절에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더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매일 분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칼을 가시면서 그의 활을 당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아히도벨의 계약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후세의 도움으로 다윗 왕의 일행은 무사히 요르단을 건너가게 되었고 또 마하나임에서 안정을 취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하 17장 2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요단을 건너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모두가 다 건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 그 후세의 도움으로 다윗 왕의 일행들은 요단을 건너서 마하나임에 거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3편 2절과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방패 되시고 나의 영광 되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모든 것들이 앞이 정말 막혀있는 것 같지만 나의 등 뒤에서 지금도 도우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아히도벨은 자신의 주장이 실패하고 나니까 스스로 자살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17장 23절에 보니까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히도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정말 마귀적인 방법으로 결국은 이렇게 계획이 정말 실행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실행되지 못하니까 결국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집 정리를 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성도는 내 목숨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잠언 21장 29절부터 보니까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명철이 있다 그래도, 모략이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노하시면, 하나님께서 노하시면 모든 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을 능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에 따르면서 순종하는 것만이 살 길이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결국은 다윗이 지친 몸을 이끌고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그에게 마하나임은 인생의 막다른 길일 것입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아히도벨이 자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살하고 싶은 마음으로 친다고 하면 다윗이 훨씬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들이 반역했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이 반역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결국은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나올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치욕적이었겠습니까? 비대서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이곳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을 참으며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갈 곳 없는 마하나임까지 이르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는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죽지 못하는 것은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는 막다른 길에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간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잠깐만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막다른 길에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간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하나임에 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다윗 왕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예기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부터 보니까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족 속에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28절에 보니까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29절에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이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환대와 도움을 받게 됩니다. 소비는 이전에 다윗과 전쟁하던 암몬 한운의 형제로서 아마 그가 암몬을 다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길은 이전에 무비보셋을 돕던 사람이었습니다. 길르앗의 거부 바르실레의 도움을 받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그들의 도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꼈을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힘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힘없이 막다른 길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코너에 몰려 있는 것 같지만 막다른 길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막다른 길에 있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막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하는 행동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후세는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의 편에, 다윗의 편에 서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의 편입니까? 목사 개인의 편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를 통해서 이곳에 세워주신, 내 교회에 세워주신, 내 사역지에 세워주신 그분을 우리가 같이 합력하면서 섬기며 나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주님 편에 서 있다고 한다면 끝까지 망설이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사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또 날마다 하나님 편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누구 편입니까? 저희들은 지금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편에서 사역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편이 아니라 마귀 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같이 주여 삼정하시고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있으시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있으시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날마다 나의 가는 길을 걷게 해주시고 정령을 붙잡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사역 감당하는 주의 이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아버지 편에서 약하기에 아버지 같은
주시고 할 때 많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아버지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주여 그런 죄 용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행복 기도원과 아버지 하나님 기도원과 사랑하는 종들도 주님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한결같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아버지 유다니엘 성리사님 아버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여 감당해 올 것입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다시 숨기면서 아버지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같이 수고하고 수고할 때 모든 것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결국은 하나님 떠나서 아버지 아이멜에게 아버지 저주받은 것처럼 아버지 저희 뜻을 저주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우시고 아버지 뜻대로 날마다 나에게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수고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 너희들을 잘못했으면서 아버지 제가 뜻대로 합니까? 하나님 저희를 지키고 연약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역하는 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부족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있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령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살아왔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손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끄럽고 연약한 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집에 함께 갑시다. 아버지 은혜 주시옵소서. 기쁨 있네. 아버지 은혜로 가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가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주시옵소서.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에서 살아왔는지요 아니면 세상 편에 살아왔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아시는 있다오니 부끄러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총에 부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좀더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사역이 아버지요 아버지 붙여주시기 합니다. 믿음의 신실한 돕는자 붙여주시고 같이 합력하여 주시고는 은혜가 있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지는 축복의 은혜가 있어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동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뜻대로 나의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복된 은혜가 있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받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날마다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해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아버지 주의 뜻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은혜가 주시고 아버지 은혜로 해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는 하여 주시며 용감을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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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사랑하시는 유다니엘 아버지 성리 사랑과 사모님 아버지 아버지 말씀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역이 날마다 여겨지는 축복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아버지 사랑하는 가정에도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또 행복기도니까 기도제자원을 섬기며 수고하는 모든 분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하는 분들 많습니다. 아버지 병마와 싸우는 분들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아버지 나왔고 아버지 막힌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많습니다. 일일이 강구하지 못하시는 주님 아시오니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열려지는 축복의 은혜가 있어지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기도원과 기도제자를 사랑하신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또 현장 예배와 예배하고 찬양하는 아버지 사랑하시니 강하는 장로님 축복해 주시고 강희숙 변호사님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정성명 장로님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같이 귀한 교제자들 많은 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하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 아히멜렉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귀 편이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편에서 후세처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끄럽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세상 것 좋아할 때도 많습니다. 주님 나를 내 뜻대로 마우시고 아버지 뜻대로 역사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행복기도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아버지 또 기도제자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유다니엘 총회사님과 사모님 기억하시고 가정을 기억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역이 얼마나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생명의 말씀 듣게 하시고 말씀에 깨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총회사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요 또 어려움 당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병마와 싸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질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역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또 쫓겨나기도 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모든 것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리사님들 사역자들 위해 일어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노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크신 은혜 위에 하나님 편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행복기도원 사랑하는 동역자 위에 기도제자를 사랑하는 동역자 위에 아버지 하나님 또 같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분들 위에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위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분들은 날마다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하나님 편에서 수고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들어쓰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때 뵙겠습니다.